오늘 주신 말씀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 또 자기 사랑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돈이 된다고 하면은 초과 근무도 하고 이른바 3D 업종이라죠, 그죠?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 마다하지 않고 했는데 요즘은 워라밸이라고 해갖고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고 해서 자기 시간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가게 문도 일찍 닫고 그렇더라고요. 늦게 가면 또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다이어트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학원도 가고 자기를 연마하고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에 비해서 자기의 영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영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그 영혼을 만드시고 그 영혼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께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더 알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작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 쇠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 찬송, 예배, 헌신이 다 기도의 향기 되어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인류 최대의 질문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무엇을 하는 분인가에 대한 질문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을 바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이란 말 헬러 푸뉴마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너무 큰 미스테리한 불가사의한 존재를 가리킬 때 푸뉴마라 일으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푸뉴마는 이 바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바람이 지금은 기상대도 있고 슈퍼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예상은 하지만은 그런 과학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던 옛날 몇천 년 전에는요 이 바람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바람이 확 불면요 집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요. 도대체 이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바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자기의 주권적인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보니까 임의로 분다했습니다. 성령님은 자유로운 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탄생이 있기 전에 우리는 창세 전부터 성령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아요가 아니고 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왜 존재했죠? 목사님, 그냥 눈 떠보니까 태어났던데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났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나게 하신 분의 계획과 의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우리는요 안 태어났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의로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안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태어난 것보다는 태어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태어나셨습니다. 잘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잘났어 정말. 이게 얼굴이 잘생겼단 말이 아니고 잘 태어났다는 뜻이 잘났어 정말입니다. 아시죠? 다 잘났어 정말. 그죠? 우리는 잘났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자격도 없는데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성령님의 임의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감사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환영하고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 뿌리 출발이 성령에 의해서 났기 때문에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 나다란 말이 아노티란 말이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그렇죠? 위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도 능력도 힘도 즐거움도 기쁨도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는 잠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있는 저도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책도 보고 연구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영감, 그 영감이 아니고 inspiration, 그 하늘의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요 한 말씀도 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영감으로 설교하지 않으면요 저 목사님 뺏겨서 전하네, 자기 말 아니네, 금방 탄로가 나요. 한두 달은 설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 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빈털털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영감을 받아야 하지 인간의 말로 다 지혜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시들시들해져요. 기쁨도 즐거움도 다 메말라버리고 앙상한 가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힘입어서 즐겁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란 말에 안트로포스란 말도요,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분은 땅바닥 많이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영원,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다 사람입니까?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상처 입고 힘들어합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조금 사람이 교양 있어지고 좀 예의 발라지고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뒤집어엎어서 새롭게 리셋되는 거예요. 재부팅되는 것입니다. 껐다가 켜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고 나의 혈기도 다 죽고 새롭게 창조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엇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하고 인사는 건네지만 많은 경우 그냥 인사치레에 그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돼요. 조금 더 깊고 친숙한 교제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되는 마음이, 바라는 마음이 더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일컬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영원히 거하는 존재로서 그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결코 땅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존재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살고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화낼 거 다 내버리고 나는 뒤끝이 없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헷갈하게 바꾸지 말고. 어떤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국내 영업부를 했는데 원래 중국 영업부를 하고 싶었는데 국내 영업부를 계속 하라니까 안 해버린 거예요. 사표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중국에 우리나라의 사드 때문에 중국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중국 영업부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국내 영업부가 더 흥황하는 거예요. 사표 안 냈으면 그냥 계속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죠? 여러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고 이렇게 포기학을 하지 마세요. 점수 1, 2점이 우리 삼청 우리 친구들 점수 1, 2점이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잠시 좌우할 수 있어도 저도 100점을 많이 말아봤는데 100점 맞는다고 인생 100점이 아니더라고요. 고난 많이 당합니다. 진짜 공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나적인 순간적인 것에 흥분하고 눈앞의 것에만 생각하고 의식하며 사는 그런 낮은 수준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의식입니다. 돈, 생존, 목숨, 이익, 성공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죠.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돈을 잃으면 또 벌면 되지만은 사람은 잃으면요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성찬식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절대 원수 맺지 마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죠? 사람이 다 그런 거죠. 다 부족해요. 사람이 정말 코너에 몰리면요 때로는 욕을 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것도 할 수 있어요. 다 참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 보여요. 용서하시고 부디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자유로운 영이십니다. 바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부는지 예측할 수 없듯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날마다 새로운 곳으로, 날마다. 저는 이런 예배를 꿈꿉니다. 내년에 오후 예배는 이런 예배를 꿈꿉니다.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예배. 묵상 기도하심으로 그런 거 말고, 그죠? 진짜 이런 생각해서 호산나 예배를 드린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 호산나 찬양대가 2시간 준비해서 딱 5분만 하니까 아쉽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녹음해서 들어보면요, 야 지난주 그냥 들을 때하고 또 들으니까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후 예배 때 호산나 예배를 드리면 호산나가 어떻게 준비하고 이 곡을 설명하고, 그죠? 나와서 좀 이렇게 율동도 하면서, 그게 또 새로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령님이 춤추시는 예배죠. 물론 형식에 맞는 것도 괜찮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람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아름다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미리 확정짓지 않습니다. 규정하거나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전폭적으로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인생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났으니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될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났으니 성령으로 살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성령으로 났으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성령의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때론 어려움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무슨 훌륭한 공로를 세웠거나 특별한 업적을 이루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부는 바람처럼 형통한 삶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눈 떠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눈 떠보니까 어느 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주어지는 것만 먹고 앉아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공부가 재미있고, 3층 할렐루야, 공부가 재미있고, 공부가 재미있는 거예요. 공부 맛을 느껴요. 공부가 재미있고, 그죠? 더 열심히 살고 싶고 열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연애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할 말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시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니고데모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율법학자고 신분도 괜찮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십니다. 너 그런 상태로는 안 돼. 너는 다시 태어나야만 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도전하십니다. 처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니까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점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향품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헐쩍 커버렸어요. 우리 3층의 중고등부 친구들, 때가 되면 여러분 믿음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을 잘 아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형성하고 지탱한 껍데기를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감하게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새로운 꿈과 비전과 희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정답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신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너는 하늘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영원한 존재다. 멀리 봐라. 속단하지 마라. 현재의 상황의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쓴뿌리와 악한 생각과 아픈 기억과 상처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맑혀줄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도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결심이, 각오와 결단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전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참신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발전적인 생각, 미래를 준비하고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이 교회, 바로 이 교회다. 이 교회의 주인은 내다. 넘버가 아니고 멤버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고 일꾼으로 부르셨고 참여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특별 새벽기도에 있으면 참석하고, 전도자로 기도자로 사역자로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바람에 춤추면서 매이지 않고 고정된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시대를 읽고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보다 멀리 바라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실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지도 꿈꾸지도 시도해보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면 있고 안 나오면 없습니다. 순종하면 있고 불순종하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먼지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1분 1초도 설 수 없는 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3층에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멀리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자기의 삶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영적인 주인공들 다 되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남성계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사람을 만날 때에 아름다운 생명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